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복 누구나 좋아하죠. 축복 받기를 다 누구나 사모하고 좋아합니다. 오늘 읽은 2절 말씀은 아주 유명하죠. 요한 3서의 1장 2절 말씀은 삼박자 축복이라 해서 유명한 구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영혼이 잘 되는 축복, 또 범사가 잘 되는 축복, 그리고 강건하는 영육의 강건함을 받는 그 축복을 그리스도인들은 누려야 한다는 것을 그 삼박자 축복의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쓴 요한 사도가 축복한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요한 사도가 말한 이 축복의 기도를 받았는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나 축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가 축복한 사람은 이 가이오라는 장로였습니다. 가이오라는 장로였는데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는 이 성경을 통해서는 많이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는 장로의 직분이 있었던 교회의 지도자였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요한의 복음을 듣고 나서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를 세워갔던 사람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삼박자 축복을 가이오에게 합니다. 세 가지 축복을 빌어주죠. 그렇다면 과연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본문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어떤 사람이길래 이 요한의 축복을 받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요한 사도의 편지를 통해서 삼박자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느냐? 진리 안에서 행한 자가 삼박자의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요한은 가이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죠. 그것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죠. 이렇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한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누가 나오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 그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은 빌라도 총독이 이 질문을 해요. 야,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 이렇게 심리할 때 이렇게 썼던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을 해주지 않으세요. 그때는. 그러나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요한복음서 내에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으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자들에게 주신 진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누가 진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에서 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이 그런 의미죠. 말씀대로 산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하는 가이오에게 요한 사도는 삼박자의 축복을 빌어주고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는 그런 기도를 오늘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구약의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7장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와요. 이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들과 싸웠던 이 사사로 나오는데, 이 미디온과 싸울 때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으잖아요.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의 그 적군이 수십만이 왔을 때에 딱 해집을 해봤는데 군사수가 총 22,000명으로 나왔어요. 뭐 많은 수죠. 그러나 상대방의 적군에 비하면 10만이 넘어가는 수십만에 달하는 적군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수지요. 이스로 미디안과 싸우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무서워 떠는 자는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내가 이 싸움 장수라면 지금 한 명이라도 안타까울 건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집에 싸우기 싫은 사람 그냥 가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말하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이제 아마 여름부터는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여전도회가 열심히 일을 하시잖아요. 여전도 일을 하시다 보면 임원들이 참 열심히 일을 하세요. 그런데 여전도 임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일할 사람이 항상 부족하죠. 부족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할 수도 있을까요? 일하기 싫으면 나오지 마세요. 그냥 저희도 그럼 다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무튼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명이라도 안 쉽잖아요. 지금 같이 일할 사람이. 그런데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수가 어떻게 줄죠? 22,000에서 10,000명을 줄여요. 10,000명으로. 반 토막이 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또 무엇을 말씀하시죠?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병사들에게 물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을 때 벌컥벌컥 이게 시냇물에 머리를 쳐박고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하고, 이렇게 사주 경계를 하면서 두리번 하면서 물을 움켜져서 이 손으로 먹는 사람하고 분리를 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더 많을까요? 네? 성경에는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 물이 너무 갈증이 많이 나니까, 뭐 광야, 그쪽 동네는 광야라고 했잖아요. 물이 아주 귀하다고 합니다. 비 오는 걸 너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9,7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벌컥벌컥 물을 마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손을 움켜서 먹는 사람이 300명이에요. 자, 하나님이 누구로 보내라 했죠? 머리 쳐박고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 보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싸워야 할 사람인데, 장수인데 9,700명 갖고 싸우는 게 더 낫지 300명으로 싸우려면 싸우시겠습니까? 수십만이 넘는 사람인데 이 머리로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9,700명 보내라.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에 순종을 해요.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되죠? 승리예요.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 빼거나 더하거나 토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이해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었기에 기도는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 그것이 바로 이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이 참된 가장 믿음의 본인이 되는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이라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사실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모르니까 더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지, 사실 이것만큼 더 좋은 것은 없잖아요. 구원만큼.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물론 이제 영생의 복, 그래서 받았지만 이 세상에서도 그 믿음의 복이 있는데, 이 삼박자의 복을 받는 것에는 그 비결이 바로 이 말씀이 중심이 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생각에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종종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손해봐요. 말씀대로 살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돼요. 말씀으로 살면 분명히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말씀으로 살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악한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래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너무 어려우니까, 말씀대로 살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죠? 살짝 타협을 해요. 살짝 타협을 해요. 야, 이거 조금만 바꿔서 이것만 좀 이렇게 다르게 하자라고 합니다. 약간 왜곡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어요. 타협하는 거. 아주 작은 것에 타협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타협하는 믿음은 결국 미안하지만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떠나게 되면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해서 주신 삼박자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서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행함으로 삼박자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누가 축복을 받느냐?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삼박자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가이오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이오가 어떻게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5절에 보면 가이오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이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이 누구냐 하면,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전도자들이 있었어요. 순회 전도자라고 해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설교하는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었죠. 지금으로 말하면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같은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도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생업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생업을 포기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것을 교회에서 가는 교회마다 이렇게 도와주게 돼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로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공급해준 것을 먹고 다음 예비를 챙겨서 이런 다른 교회로 가고, 이런 식으로 순회 전도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이런 순회 설교자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그래서 교회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방법이 바로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룟이 이러한 그렇게 대접을 했다는 것이죠. 나그네 영접한 일이 사도 요한에게 들려졌었고 사도 요한은 이것을 인정하고 축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합당한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당시에 순회 설교자를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제자들을 복음 전하는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복과 상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40절부터 4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도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의 일꾼들을 영접하고 섬김으로 그들과 또 동역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제 또래 목사들이 제가 늦게 신학을 했어요. 정말 늦게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학부는 신학도 하지 않았고 일반 학부 나왔고 그래서 공부를 좀 늦게까지 하다가 갔기 때문에 늦게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제 또래 애들은 다 웬만하면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이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들면 사역지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동기 목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거의 과반수가 선교사예요. 선교사에서. 그래서 아주 국내에서 사역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저같이 선택받은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 동기들이 이렇게 이제 많이 또래,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에 이제 목사님들이 다 많이 이렇게 외국에 선교수로 간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친구 중에 베드로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름이 베드로예요. 원래 브라질 이제 2세인데 이렇게 와서 신학을 하고 다시 브라질로 갔다가 지금은 이제 멕시코에서 사역을 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근데 한글 이렇게 브라질에서 살았기 때문에 포르투갈어는 아주 잘해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한국말은 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언어가 말을 더듬을 뿐만 아니라 건강도 좋지 않아요. 건강도 좋지 않아서 항상 소갈이라고 이렇게 속병이 있었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 대해서 이제 우리 동기들이 모이면 이렇게 있는데 나이가 어린 이제 동기 중에 형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동생 이렇게 목사님이 이 오베드로 형제를 보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베드로 형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한 가지 법칙을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법칙이냐고 물어봤더니 이 베드로 형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옆에만 있으면 잘 붙어 있으면 잘 먹고 일이 잘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기 목사는 지금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가끔 이렇게 국내로 선교사님들이 오늘 이렇게 오면 거처가 있잖아요. 거처 정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집이 없으니까. 그래서 항상 이 베드로 형제의 집을 이렇게 알아주고 이렇게 보살펴주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또 하나님이 뭔가를 보상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좀 야극이긴 했지만 이게 그렇게 고백을 하는 친구들을, 이게 동기 목사를 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꼭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나 주의 종들을 대접해서는 물론 안 되겠죠. 그 보상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겠죠. 순수한 섬김의 자세가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그렇게 야근 방법으로도 선교사님을 섬길지라도 보상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주의 종을 접대하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상과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보상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보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의 종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에 있어서 보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이게. 감히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가?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주의 일을 하는, 헌신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영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가이오처럼 주의 종들과 일꾼들을 사랑으로 영접하고 대접하여 가이오에게 주어진 삼박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가 삼박자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요한 3서에 보면 말씀에 등장하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나그네들,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수훈의 설교자들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교회에서 쫓아내는 아주 악한 교회의 지도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하나님 편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악인이었었던 것이죠. 이와 다르게 12절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디오드레베와 달리 진리, 곧 우리 하나님 예수님과 요한에게, 그리고 무사람에게 인정받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시편 109편은 다윗의 저주시로 알려져 있어요. 이 시가 15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의 많은 시편은 아니지만 몇 개의 시편은 저주시로 읽혀지고 있어요.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사람, 특별히 오늘 109편은 또 다윗이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의 성군이었던 이 다윗이 저주의 기도를 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에 대한 답과 힌트가 바로 시편 109편 30에서 3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31절에 보니까 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궁핍한 자의 오른편에 서서 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께서 고난당하는 시인인 다윗의 옆에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풀이해 보면 이 말씀은 다윗은 고난 중에도 자신의 옆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조금만 아파도 힘들어도 하나님 없는 것 같고 고난이 오면.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자기 옆에서 같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에 다윗은 고난 중에서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 또한 대적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향해서 입을 열어 같이 저주할 수 있는 기로를 드렸다는 것이 오늘 109편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그 사람들, 그 다윗을 맞섰던 그들은 대적일 뿐만 아니라 곧 하나님의 나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나의 옆에 있었던, 고난당하는 나의 옆에 있는 하나님께도 대적하는 사람으로 표현이 된 것이죠. 그 원수들에 대해서 다윗은 저주의 기도를 올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그래서 특별한 경우죠. 이거 잘 분별해야지 이게 쉽지가 않는 상황이기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또한 그만큼 그를 고난 중에서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가장 잘 표현된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인데,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비느하스, 구약에 이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이라는 이 우상에 가담하게 되자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질투심으로 창을 들고 음란을 행하는 이 고스비라는 사람과 또 시므온의 후손을 창으로 찌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셔서 비느하스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직분을 맡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원래 우리는 다 복을 받는 건데, 받은 상황인데, 이 세상에서 이 복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진정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 그렇다면 오늘 데메리오와 같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선행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셔야 돼요. 고난이 와도 하나님 편에 서셔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 편에 서서 그 고난을 이기는 것이죠. 그리고 비느하스처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삼박자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요한 사도의 짧은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들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는지를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복과 다를 수도 있어요. 물론 물질의 복이나 건강의 복이나 이것과 조금 차원이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복, 진짜 삼박자의 복을 받는 것은 우리 오늘 말씀 보면 진리 안에서, 즉 곧 우리 주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사는 것,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되고, 또한 이 주의 일꾼들을 영접하고 대접해서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오늘 세상과 다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삼박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선함교회 모든 권속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